주 오늘 계속해서 축복의 루틴 3종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지난주는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어. 돈이 주어졌을 때, 명예가 주어졌을 때, 남이 나를 인정할 때,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사고 또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그거는 범사에 감사는 못해. 범사에 감사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루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지어요. 자,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방향이야. 이렇게 살아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줘요, 말씀이.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여러분이 나가는데 그거 발에 등불이 있어야 앞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방향성을, 말씀을 그러니까 잘 모르면 거꾸로 예수 믿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거 다 헛일이에요.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호남선을 타고 내려갔어. 자, 서울에서 영등포나 서울역에서 자, 내려가다 보면 대전까지는 같이 가. 그죠? 그런데 경부선을 내가 탔으면 부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열차가 대전 쪽에서 저쪽에 광주 쪽으로 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내려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멍청한 거지. 몇 정거장을 가시라도 내려가지고 다시 와서 가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예수 믿는데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자예요. 이 진짜 불쌍한 자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추진력이에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이 정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주, 노아의 방주를 보면 방주를 하나님이 짓게 만들고 노아의 식구를 다 태우고 문을 잠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가 없냐? 키가 없어요. 배키가. 방향성을 사람이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준다는 거야. 두 번째, 추진력이 없어요. 배에는 뭐 돛이 있다든지 돛은 바람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힘으로 가는 것이 도죠. 동력, 모달을 돌려가지고 배가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거. 그런데 그 배는 또 동력도 없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두 가지가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추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소개를 몇 번 했죠. 김하중 대사님, 통일부 장관까지 했던 그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자식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어머니가 기도해 주니까.
예. 정신의 권사님이 옛날 얘기했듯이 믿음이 좋아졌죠. 왜 좋아졌겠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의 자녀들이,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이 믿음이 남다르는 거야. 그래서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돼야 돼.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뭐 집 물리주고 뭐 그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내가 해도 또 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런 짓거리 하면 여러분 나중에 비참해져. 뒤에 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때 김명환 목사가 이야기할 때 그 말 들을 걸, 그런 거 하지 말고 거기 가서 후회받아 소용이 없어. 자식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고 집 물려주려고 하고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면 그 멍청한 사람이야. 자식에게 예수의 이름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 물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믿음 물려주려면 그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시간을 놓고.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맨날 돈 물려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돈 때문에 가족끼리 속상하고 형제간끼리 의상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내가 해도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잖아. 너가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된 게 있는데 뭘 잘못했냐. 그 재산을 나한테 다 줘야 되는데 왜 막내한테 다 주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식에게 여러분 주지 마세요 제발. 줄래요? 김복순 목사님 줄래요? 줄 게 없어 이 가족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줄 게 왜 없어. 줄 게 없어서 못 준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매일같이 자녀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기도의 루틴을 가진 그 부모는 행복한 부모요. 그 자녀도 행복한 자녀예요. 김한중 대사가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받고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을 그 양반이 중문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이제 눈이 이제 뜨이는 거야. 세상적인 눈이 뜨이는 거야. 친구들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게 보이니까 그들하고 어울려하고 데모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다 보니까 믿음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 29년 동안 그분이 신앙생활을 떠나 있다가 94년도에 29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콜링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때까지 더럽게 죄짓고 못된 짓거리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그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래 자기한테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꼴이 답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 다 배렸다 그러더래. 술을 안 먹죠. 골프를 안 치죠. 인맥을 자기는 안 쌓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그 외교관들은 다 인맥으로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맥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인맥을 완전히 180도 끊으니까 다 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그 욕을 얻어먹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런데 이분은 욕을 하면 자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분은 육신적인 기분은 나쁜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와.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보통 대부분은 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3일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욕을 안 한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래. 왜? 자기 기도를 받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욕 좀 했다고 그게 욕했다고 교회 안에서 얼굴 붉히고 만나지도 않고 와,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말하라고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야. 이 양반은.
자기를 그렇게 용하는 사람 2주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래요. 14일을 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14일까지 간 사람이 3장 오래 간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은하 집사님, 욕하는 사람이 저거 욕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내 뒷담화 치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에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최영희 집사님, 복 빌어줄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 지금 이 김하중 대사에게 있는 거야. 와, 그래서 자기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누가 자기에게 물으면 자기는 딱 3가지를 이야기한대.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인맥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쉽게 성공하기 위해서 인맥을 쌓는데 자기는 인맥을 안 쌓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병신같이 왜 저거 좋은 자리 있으면서 인맥도 안 쌓아가지고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해.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일을 안 한대.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주중대사하면서 중국에 돌아와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진 사람들, 한국의 유수한 기업을 가진 그러한 부자들 다 만나보고 권력이 있는 장차관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불안. 죽을까? 불안. 예.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할까? 불안. 이런 불안 때문에 다 사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러면 자기는 저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다. 신앙생활의 어린아이는 뭐냐? 이 불안이 몰아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을 극복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극복하기를 바래요.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매달. 두 번째, 이 사람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누가 욕을 해도 어떻게 비난하고 환난을 주고 자기 핍박을 해도 자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손해가 간 일이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불안감을 극복한 사람. 평안이 주어진 사람, 성령의 사람. 두 번째. 비난하고 책망하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림을 주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뭐다? 성령의 사람이다. 자,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이 된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루틴화되면, 체질화되면, 습관화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불안감을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사실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 같으면 하라고 안 하시겠죠.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받아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이유가 없지. 저절로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틴화 시켜야 되는데 기도가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 그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 여러분. 발등이 불 떨어질 때 기도 열심히 하잖아. 이때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또 발등이 불이 떨어져도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발등이 불 떨어지면 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해요. 자, 그러나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여전히 그 사울을 용서하고 그 사울을 복을 빌고, 예.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스바스한 것도 있지만 저들이 뒤에 가면 열왕기하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요압 장군을 불러갖고 자 단에서 보엘스바까지 저 북쪽 단에서 남쪽 보엘스바까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네가 수를 세려와라. 자, 그런데 요압 장군이 뭐라 그러냐 그 말을 듣더니 왕이요 그거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거 세리면 인구가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데 이거 세리면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어할 것 같은데요. 하니까 하라는 해 하면서 그냥 몰아붙인 거예요. 자, 이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다면 그 우를 범하겠어요? 안 범하겠어요? 안 범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를 범하는 거야. 우리는 눈앞에밖에 못 봐. 바로 앞에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 미래까지 보고요, 여러분의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인구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해요? 안 해요? 할까요? 말까요? 요 물어서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다가도 기도해야 되잖아. 잠자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의식이 없는데, 잠을 잘 때는. 여러분 의식 없잖아. 잠잘 때는. 그렇죠? 그런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쉽지를 않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4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봉사. 그러니까 이게 봉사라도 무엇인가 여러분이 해야 믿음이 자라요. 아무것도 교회에서 안 하면 그 사람 믿음 안 자랍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전도예요. 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4대 핵심인데 이 핵심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다. 말씀도 물론 어렵지. 전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봉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 에? 어려웠지만 그 중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열심히 읽고 하루에 여러분 말씀도 하루에 석 장이든지 두 장이든지 한 장이든지 10장이든지 정해놓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방향성을 제시해 줘요. 야, 아무개야 너는 이 일을 좀 하면 너 복을 받겠구나. 이 일을 해라.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되는데 추진력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4대 핵심 중에서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기도가 힘든데 이 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은 방향을 주고 기도는 그 방향에 나갈 추진력을 주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럼 마치 뭐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우리는 기도해. 여러분 호흡을 이렇게 멈춰가지고 있어 보세요. 한 1분 있으면 많이 있죠. 그죠? 1분 있으면. 그런데 박태환이는 얼마를 있느냐? 보통 사람 1분 있고 한데 한 3분 정도 있더라고. 누가? 박태환. 그냥 저기에서 수영장 있죠? 수영장 밑에 그 물속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밖에서. 몇 분 기다리는 거 보니까 한 3분 몇 초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앵커가 저거 하는 이제 사회자가 제주도에 있는 그 나이가 한 50대, 60대 됐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박태환이하고 둘이를
누가 오래 물속에 있는지, 숨을 오래 안 쉬고 있는지 어느 날 집안에 눈을 뜨시고 탁 봐.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이 말씀이 복이라니까. 둘이를 앉혔어요. 수영장 밑에 바닥에. 자, 초심을 재고 눌렸어. 누가 이기느냐 했더니요. 박태환이 이기겠어요? 저기 이기겠어요? 나 60대 되는 할머니가 이기겠어요? 내 할머니가 이기는 거야. 한 3분 몇 초 되니까 박태환이는 hum을 홀락 긋는데 그 할머니는 4분이 지나도 앉아있어. 5분이 지나도 앉아있어. 5분 한 20초까지 있더라니까. 에? 자, 그럼 둘이의 차이가 뭐가 나는 거예요? 에? 피할량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 피할량이 그냥 커진 겁니까? 그 사람은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훈련이 더 잘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루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루틴이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루틴이 형성되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의 루틴이 생기고, 기도의 루틴이 생기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상호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루틴을 가진 사람이 뭘 받느냐? 기도응답을 받는 거야.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어디 간다고?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그 일을 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루틴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이 루틴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보호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나 같으면 요게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게. 내 머리가 이게 완전히 옛날에는 IQ 84, 89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이게 엄청 잘 돌아가요. 예, 120이 넘어요. 와. 그러면 100대면 중간이에요. IQ 100이 중간입니다. 대한민국 IQ 100이 중간이야. 그러면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어떻게 잘 돌아가겠어요? 루틴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루틴을 가진 그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그 안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더 걱정이겠어요?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걱정인 거야? 극적인 효과는 어느 것이 더 있어?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있는 게 더 걱정이지. 사자 입을 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사자가 이게 진짜 이게 멍청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입을 막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자,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이 다리왕이 이 다니엘을 대적해가지고 요 방을 붙이게 만든 그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잡아갖고 집어열라 그랬더니 바닥에 발이 떨어지기도 전에 수십 마리의 그 사자들이 다 움켜서 죽이는 거야. 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루틴을 잘 형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요 기도의 3종 기도의 저 축복을 그 루틴 3종 세트를 내가 이야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지난주에 했어요. 이번 주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한 거야. 왜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거든. 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이루리라. 자, 김복성 목사님 눈은 감지를 말라고 하셔도 눈이 아파서 그런 거야. 그래도 떠야 돼. 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기도의 루틴이 있으면 이게 다 되는 거야. 추진력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앞에서 김하중 대사 이야기를 했죠. 그 대사가
자기가 60 몇 년도에 이제 그 외부고시를 합격을 하고 자기가 이제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 이제 그때는 대사가 아니고 공사로 중국과의 무역, 그 중국과 이제 그때 92년도에 수교가 됐잖아요. 중교하고 우리가 국교를 수교를 이제 턴 것이 92년도에 이분이 가서 그 일을 하는데 중추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자기가 돌아오는데 94년도부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제 다시 그 동기를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어머니가 94년도에 돌아가셨대. 예. 그 94년도에 돌아가서 자기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 어머니 손때 묻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가면서 그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어머니가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려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어머니 성경책을 내가 붙들고 어머니께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줬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머니께 약속을 하면서 시시하게 예수 안 믿고 제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가서 그 일을 하고 95년도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공사로 지내다가 돌아오면서 북경 21세기 그 교회를 자기가 다녔는데 그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김하중 공사가 이제 중국 이걸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시키더래. 나와서. 그래 자기가 그 나가서 인사를 하면서 그랬대.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부터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짓다가 하나님이 다시 94년도에 작년에 나를 불러서 내가 이 교회를 나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내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외교관이 되는 꿈. 두 번째가 외교관이 되되 중국이 그때 수교가 안 됐으니까 중국 수교하는데 내가 쓰임당하게 도와달라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중국 대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대. 내가 이제 오늘 인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대사로 오게 할 것입니다. 10년 안에 내가 반드시 이곳에 옵니다. 자기가 누가 약속인 게 없잖아. 해준다고 누가 대통령이 그때는 10년 후면 대통령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어떻게 와 지가. 그래서 자기가 그 간증을 하고 그 말을 하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시선을 봤더니 저 사람이 저간 사람인 줄 알아 신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경솔하네. 자기가 오고 가고 하냐? 대사가 자기 멋대로 되고 안 되고 하냐? 고향 집사는 그런 거예요? 아니죠. 대통령이 그걸 임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니까 쑥쑥 하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 신중하고 좀 매너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경솔한 사람이네.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해? 이런 눈초리를 들어요. 그래도 자기는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중 대사로 하나님이 임명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중 대사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한국으로 왔대요. 그렇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저거 하면서 다시 거기로 이제 가게 됐는데 6년 10개월 만에 다시 주중 대사로 간 거야. 자,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루틴을 갖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은 내가 했다 안 했다 루틴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죠?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내가 그것을 섞거나 드리려고 했던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에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조금 자기에게 뭐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제발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요. 진짜. 그거는 잘못 믿는 거야, 예수님을. 이게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루틴은요, 꾸준히 하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하는 거야. 그래서 쉬지 않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루틴이 언제 생겼냐?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10년 후에 10년 전에 이곳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으로 그때 중국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내가 만나서 그 외교를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 지도자 될 사람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대. 그래갖고 자기가 대충 이제 노트에다가 대학 노트에다가 중국의 그 10년 후에 지도자 될 사람들 이름을 쭉 적었대. 예. 한 수십 명을 적어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이 10년 후에 나와 같이 정치 파트너로 외교 파트너로 일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름을 모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한 일주일에 가도 한 사람도 안 알려주더래.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명단을 놓고 또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했대. 그 명단을. 하루에 2번씩 그 명단을 놓고 기도를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면서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느 날 쭉 읽어나가면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막 돋보기를 갖다 놓은 것이 이따만큼 커지더래. 자기가 깜짝 놀랐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놓고 또 이제 명단을 옆에서 빼놨어. 그러니까 수십 명이 해놔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옆에 뽑아놓고 그 사람을 놓고 하루에 2번씩 집중적으로 기도했대요. 하루 2번씩 하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예? 365니까, 예? 730이 되죠. 예. 730이 되죠. 예? 732가 360, 그 다음에 720, 730이네. 730번 하는 거야. 10년 하면 7,000번이 넘어요.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꾸준히 했더니 자기가 중국을 다시 대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23명을 알려줬대요. 그 23명 놓고 꾸준히 이제 해서 중국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자, 어떤 것은 쉽게 통과가 되는데 쉽게 통과가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거야. 뭐가 안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탈북민들이 그때 이제 많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이제 대사관으로 들어오면 대사관에서 그 사람을 한국으로 비행기를 실어 보내를 하는데 중국에서 허락이 나야 된다. 허락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니 자꾸 브레이크를 걸더래. 중국 쪽에서.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누가 브레이크를 걸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무개 차장이라 그러더니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 기도 명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밑에 있는 그분에게 이야기했다는 당신이 오늘 그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 차관을 만나서 다른 말 하나도 하지 말고 김하중 대사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만 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대사님 내가 여러 번 그 사람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씨도 안 먹혀요. 그러더라는 거야. 들어가봐야 헛일이라는 거야. 이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빼더래요. 아니 김하중 대사가 원한다고 이 말만 하고 오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가지고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던 그 사람에게 사실 김하중 대사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 말을 전해주라 그래서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진작 이야기를 하시지. 마치 기다렸던 듯이 진작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면 벌써 됐을 거 아니에요. 왜 김하중 대사 이야기를 안 하고 뭐 그렇게 했냐고. 와, 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기도의 루틴이 쌓이는데 기도의 루틴이 어떻게 형성되냐? 쉬지 않고 하면 기도 루틴이 돼요. 예배의 루틴도 빠지지 않고 한 번 뭐 비 온다고 빠지고 성질 난다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하려고 한 마음 먹은 대로 가면 루틴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 루틴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간증 중에 그러죠.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대사로 나가기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을 했어 이분이요.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외국 방문을 한다든지 국빈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의전 담당을 이분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의전 담당을 하니까 항상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김대중 대통령이 부르더래요. 그래 들어갔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래.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하고 간 거야. 부를 때 언제까지 돌아라 몇 시까지 오라고 부를 때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꼭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휙 들어갔다는 거야. 자, 대통령 앞에 섰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기도를 안 했네. 이 생각이 확 들어와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속으로 하면 되잖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그냥 급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대통령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내가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 간단히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요, 이분은 그래 안 하는 거야. 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죄송한데요. 제가 물 좀 빠뜨리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간 그 비서관이 밖에 있던 비서가 그런데 아니 왜 금방 나오시네. 뭘 내가 챙겨오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거 챙기러 간다고. 그래 나가가지고 빈방에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간대. 빈방에 들어갔는데 빈방이 없으면 화장실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대중 대통령이 저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불과 한 2분, 3분 그렇게 한대. 5분을 넘기지 않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간다는 거야. 그렇게 가가지고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하면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 보고 또 나오고 한 몇 달 지나다가 또 그런 일이 한번 생겼대. 자, 그때도 여전히 아이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빠뜨린 게 있었네요. 그래 갔다 오고 몇 번 그러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나중에는 그러더래.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치매가 왔나 그렇게 빠뜨리는 것이 많어.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예? 기도의 루틴이 얼마나 잘 짜여 있으면 대통령 앞에 가서도 대통령을 먼저 중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루틴, 먼저 기도하고 사람 만난다 하는 이 루틴을 딱 짜고 있으니까 누굴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저기 있어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 루틴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예. 대통령 앞에서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서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 김하중 대사람 그리고 또 그 행정관 의전 비서관을 하나님 축복을 안 하겠냐고요. 우리도 이렇게 좀 되어 봅시다. 예? 이런 식으로 딱 내가 그래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더 쉬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옛날에는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쉬웠는데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쉽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와.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루틴이 아직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루틴이 딱 짜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쉬지 않고 하려면 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내 기도 하면 기도 한 10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 오나 집사님은 한 1시간은 내 기도할 게 있죠. 자기 기도할 수 있는 거. 1시간은 그냥 내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10분도 안 돼. 내 기도하는 건. 그럼 내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못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리스트를 딱 짜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남편 1번, 2번 누구, 3번 자식 누구 이렇게 쭉 하고 그 뒤에 또 교인들 이름 중에서 목사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김복순 권사님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 이름 적고. 예. 그리고 또 저 이해석 권사가 저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또 이름도 적어놓고 김명숙 집사님이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 왜 못 나온 거예요? 아파서. 그 왜 아파요? 이게 어둠의 권세가 또 아프게 하니까 아픈 거지. 자,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다면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예.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기도의 리스트의 수가, 명단의 수가 늘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도만 하고 자기 가정 식구만 기도만 하니까 뭐 기도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명단이 많을수록 김하중 대사는요 지금 2,000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기 입으로 그래. 2,000명, 그 간증 들을 때 2,000명이니까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래. 그런데 2,000명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2,000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300명만 안 돼. 300명 하면서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 10명부터 시작해. 예? 10명부터 시작하면서 그 주에 여러분이 누가 또 박미숙 집사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미숙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기도 명단에다가 11번째 저 김명한 목사가 욕을 저렇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명단에 또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명단의 수가 늘어가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의 루틴이 생겨서 체질화되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금년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요 세 가지 루틴, 이것이 무슨 루틴이라고요? 축복의 루틴 몇 종 세트? 3종 세트. 예. 요 세트, 3종 세트 잘 갖추어서 이번 2026년 이 한 해가 복 있는 한 해, 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